고 차동엽 씨의 책에 보면 바보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요. 세상의 눈에는 바보는 천상 실패자로 보인다. 세상 눈으로 보면 바보는 실패자라는 거죠.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바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꺼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소아시아, 예전에는 이곳을 소아시아라 불렀고 지금은 터키라고 부릅니다. 이 터키 지역에 두하디라 교회가 있는데, 그 두하디라 교회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이 바보 같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보 같은 거룩한 바보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이 두하디라 교회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지도에서 본 것처럼 두하디라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로 성지순례 갈 때 우리는 터키로 가게 됩니다. 그 터키 지역에서 이 두하디라는 특히 무역이 번성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아까 그 지도에서 본 것처럼 해안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항구가 발달할 수밖에 없지요. 특히 이 지역은 노동조합이 발달하여 길드라 그러죠. 노동조합이 발달하여 무역이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 결과 일찍부터 구리 세공업, 그리고 염생업, 도자기, 그리고 옷감, 이런 대표적 산업들이 두하디라입니다. 그래서 두하디라 하면 대표적으로 염생업, 옷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주장사 두하디라에 누구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곳에 무슨 교회가 세워졌냐면 두하디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두하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 성도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책망이고 그 두 번째가 칭찬이었어요. 책망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두하디라 교회 전체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두하디라 교회 중에 있는 성도들 얼마를 주님께서 책망을 했어요. 그 책망했던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금 이 두하디라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기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 하면 아합의 부인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이 이세벨은 또 다른 여성의 이름이죠. 이 여자는 누구인지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고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 두하디라는 염색, 옷감, 방직, 이런 사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옷감 이런 것들을 가니까 이 상권을 누가 잡았냐면 여성들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서 큰 돈을 만지는 사업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사업가들 중심으로 길드, 상업조합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에는 모두 다 누가 있냐면 수호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읽은 것처럼 이들이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이렇게 성전 조합, 그러면 그 조합에 우상이 있고 수호신이 있고 침목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제사 음식으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 우상과 수호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각종 음란한 일들이 그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절의 내용이에요. 이 조합에 합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도시 두하디라에서 장사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 두하디라 지역의 여성 사업가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 두하디라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의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등록을 하자마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여인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생업이 끊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여인의 말을 두하디라 교회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들어야 될 상황에 처해진 거죠. 자연스럽게 두하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보다는 이 여인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사장님이나 정치가나 교회에서는 모두 주님의 종이에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을 섬기는데 앞장선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이 여인의 가르침에 충성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 여인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장님이니까 어떻게 돼요? 장사 못하고 굶고려야 하고 생업이 끊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랬어요.
이 여인은 아주 나쁜 가르침을 주었어요.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우상에게 절하라. 응? 예수님 그런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그렇게 바보같이 믿을 필요 뭐 있어. 유별나게 믿을 필요 없어. 다 형식이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 나쁜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여성의 말에 넘어갑니다. 예수님보다 이 여인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왔는데 그 세 가족이 이세벨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보니까 유력자예요. 그 지방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건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줄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보같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생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경제활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보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아디라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2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자, 두아디라에 뭐가 있대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교훈은 뭐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 이세벨의 나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유별나게 믿지 말아라. 너희들 빨리 이 조합에 가입해서 거기서 우상 수호신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제물도 먹고 하나님도 섬기면 뱀물이 없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이 교훈을 24절에 받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 말은 뭐예요? 그 이세벨이 하는 짓이 사탄 짓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관심도 안 갖는 이 남아있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게 없다. 너희들은 짐질 게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에게 줄을 서지 않은 성도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쁜 가르침으로 사람에게 줄을 서는 너희들은 내가 심판하겠다. 침상에 던질 거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일로 내가 죽게 하리라. 이게 죽이신다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참여하지 않고, 이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고 사람의 두려움을 버리고 묵묵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요. 시작.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뭐가 되라? 바보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바보가 되는 모습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평하는 일에 귀를 막고 원망하는 일에 눈을 가리고 우직하게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에 따라가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칭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는요 남의 시선에 매이지 않아요. 바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룩한 바보도 그래요. 거룩한 바보.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 거룩한 바보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줄을 서지 않고 내 생계를 지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줄 섰던 사람들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나 이세벨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사람에게 줄을 서지 않는 그들이 뭘로 보이냐면 바보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사람을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줄을 쓴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남은 자들이요 얼마나 잘했는지요. 나중 행위가 더 좋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은 이세벨에게 줄을 서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생계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은 뭐예요? 야, 너무 힘들고 거래처도 다 끊기니까 사역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생계도 힘들고, 교회 나왔더니 이세벨과 그의 일당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그리고 유력자들이 너 나한테 충성 안 하면 직장에서 잘라버릴 거다, 이런 얘기는 자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두아딜의 남은 성도들이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러니까 사역하고 싶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이런 상태에 되면 교회 사역 안 해요. 두아딜의 교회 사역 안 하고 사명 안 감당하고, 그리고 다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로 가버리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1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 볼까요? 바보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보자고요. 이들의 배경을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세벨과 그의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생계의 위험성에 처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하고 뭐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9절,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사역이 줄어들었어요, 많아졌대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는 미약했어요. 근데 나중 행위가 더 많았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5가지가 나왔어요. 먼저 사업이에요. 조금 전 교회 안에 이세벨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세벨과 손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세벨을 손잡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이세벨과 손잡지 않으면 여러분 사업이 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이세벨과 손잡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사업이 망하는 한에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사업이 분명히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워졌을 거예요. 왜요? 이세벨이 생업을 주겠어요? 이세벨의 손을 뿌리치고 주님을 따랐더니, 우리의 공식은 이래요. 내가 이세벨을 뿌리치고 주님을 따랐으면 주님이 100배, 10배로 복을 주셨다라는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세벨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수입이 줄어요. 이세벨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는 것 때문에 거래처가 줄줄이 끊겨 나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일을 줄이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사업이 힘들어지고 굶어 죽고 몸이 아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면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줄여가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남은 사람들은 안 줄여요. 오히려 뭐예요? 섬김의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어요. 나중 행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울수록 더 충성하고 힘들수록 더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들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바보예요. 진짜 거룩한 바보예요. 여러분, 이들의 섬김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업이 그랬다. 두 번째는 섬김이에요. 섬김이 이전보다 많아졌대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고 굶어 죽어가고 사업이 망해가는데도 그들은 바보같이 섬김을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전의 섬김이 많습니까? 지금의 섬김이 많습니까? 과거의 섬김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충성하는 사람은 오늘을 간증하느라 과거의 섬김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셀리도 모임 때 내년 사역 지원을 하죠.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죠. 운전, 주차 봉사, 청소, 식사 섬김, 이 모양 저 모양,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점점 여러 상황이 쉽지 않아도, 그래서 주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일이 줄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실까요?
내년 사역은 올해보다 더 풍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리고 또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업, 섬김, 세 번째는 사랑이 처음보다 더 많았어요. 주님은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너희의 사랑의 크기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더 자랐느냐? 너희의 사랑의 행위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느냐? 여러분, 바보는 태생적으로 동정심이 많아요. 선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지 않아요. 이와 같이 거룩한 바보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남들에게 다가갈 때도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거룩한 바보들이죠. 네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점점 좋아졌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에 관련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만 험담을 하고, 교회 생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목사님 말에 들을 필요 없다, 리더의 말 들을 필요 없다 하면서 그렇게 나쁜 말을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그렇게 힘든데도요,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믿었다고 믿음을 방치하면 안 돼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자꾸 해야 돼요. 다섯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도 칭찬받았어요. 누구야? 이제 인내가 좀 생겼니? 성질 좀 죽었니? 이전에는 교회 일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내더니 이제는 좀 오래 참고 있니? 예? 이세벨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세벨도 욕하고 이쪽에서도 욕하고,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이세벨이 그렇게 자신들의 생명줄, 목줄, 생계의 줄을 잡고 공격해 오는데도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거죠. 인내의 말을 언제 쓴 줄 아십니까?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요, 도무지 참지 못할 때 한 번 더, one more time, 한 번 더 참는 것이 인내예요.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럴 때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야, 주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번 더 참는 게 인내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참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 더 참을 때 여러분, 간증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인내, 사랑, 섬김, 사업, 믿음에 대해 거룩한 바보가 될 때 우리 주님이 알아주셔요.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노니, 너가 이렇게 생계가 힘들고 거래처가 줄어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갖가지 핍박이 빨고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수없이 어려움을 가운데서도 네가 이세벨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너의 사역과 섬김의 지경을 줄어들지 않고 그럴수록 더 많이 섬기고 봉사했던 그 바보 같은 모습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리고 주님이 응원해 주신다. 25절을 볼까요? 어떻게 응원하시는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뭐예요? 두아디라 성도들아, 네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너희들이 그동안 인내, 사랑, 섬김, 사업, 그리고 사랑, 그것을 꼭 붙들고, 그래서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빼앗기는 안에 있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이 사명을 버릴 수 없고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두아디라 성도들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처한 환경에서 복음을 굳게 잡고 있어라. 사명을 굳게 잡고 있어라. 네가 붙잡았고 했던 그 일을 지금까지 굳게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으란 말은 네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복음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있는 환경입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장, 내 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사명을 단단히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보죠. 왜요? 분명히 생계가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거래처가 줄어들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런데도 묵묵하게 사역을 줄이지 않고 사역을 더 많아지게 하고 나중 행위가 더 많아지게 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우직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네가 지금 네에게 있는 그 사역을 굳게 잡고 있었던 그 모습, 그 우직한 모습, 바보 같은 모습, 그 모습을 네가 잘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더욱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 그리고 뭐예요? 끝까지 주님의 일을 뭐하라고요? 지키는 자라. 이긴다라는 말은 뭐예요? 군사용어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의 그 이세벨에 있는 자리를 영적 전쟁의 자리라 그러잖아요. 셀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예배드리는 장소에도 있고 팀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일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가 되라. 넘어지지 말아라. 주님의 일을 지키면서 나중 행위가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라. 이기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의 일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기는 사람의 무기라는 거예요. 사명이 무기다. 주님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8, 3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여기 보면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이 나와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복음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바보가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사역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섬김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섬김을 넓히고 꽉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게, 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있는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고 있으면 너희들은 강성해질 것이다. 그 자리에서 승리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보는 숫자 개념이 약해요. 계산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에 꽂히면 그것이 모든 것이 돼요. 바보가 한 사람에게 꽂히면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 대한다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하여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생명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주님의 일을 단단히 붙잡고 가는 그 일이 승리하는 길이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나 안 되나?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뭘 주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뭡니까? 만국을 다스릴 권세.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다시 오실 그때까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되고 끝까지 지켜야 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나라 가서 성도들이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상급을 받는 사람,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을 끝까지 잡고 있고 사명을 끝까지 잡고 있고 오히려 나중 행위가 더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28절에 뭘 또 주신대요? 새벽별을 주신다. 여러분, 이 새벽별이 뭘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가 다스릴 권세를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번 붙잡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중에 만났을 때 주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남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면서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의 사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한 번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하 만국을 그 손에 주어주면서 다스릴 권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손해본 것이 많아도 나중에 보면 손해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잃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주님이 되찾아 주실 때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 정도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